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중심 엎드려 경배해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만 따르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우리가 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아멘. 그 앞에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여러분 예수로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살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온 길이 이렇습니다. 예수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자,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순주가 노래합니다. 주님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아멘.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집사님이 노래합니다. 주님이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 같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동탄 이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또 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심을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 지치고 힘든 마음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처소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서 또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간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또 시선이 옮겨졌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아버지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새 소망을 얻어 우리가 다시금 주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 또 주께로 떠나였던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이 자리로 모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 이룸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 22장 말씀인데요. 22장 1절부터 혹시 22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며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불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을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물결.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이렇게 리마인드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불친절해졌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동탄 이룸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무뚝끓여서 이렇게 떡 던져주고 넘어가고 무뚝끓여 던져주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 대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하나하나씩 나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그렇게 딱 꼬집고 넘어가지 않았지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영적 깨어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였냐면 돼지가 상황에 비춰 낙심하지 말자 하면서 2가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기근이 임함으로 그 기근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 과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브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인들이 사울의 통치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아쉬움, 그리고 기브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누가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비춰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은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 억울함 속에서 묻혀지는 듯 보이지만 그 상황이 더욱더 억울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나로 하여금 정말 낙심케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말씀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당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당하게 하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전환의 시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억울함으로 덮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기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했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다고. 근데 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사기를 치죠. 마치 멀리서 너희들과 화친하려고 온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화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죽여야 되는 민족인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이미 언약을 체결을 하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절하라고 했던 대상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이상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 겁니다.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중에 들어오는 자를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수중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우리를,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깨어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상황을 넘어 그분을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상황에 비추어 낙심하지 말자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상황을 넘어 그 상황을 우리가 노래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요, 이미 시편 18편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8편의 노래는 사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당했을 때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18편의 노래가, 똑같은 그 18편의 노래가 다윗의 인생 맨 말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뭐를 먼저 썼을까? 뭐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당했을 때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좀 재인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많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왜 인생의 말미에서 또 시편 18편에 있는 시를 또 노래하는 것일까? 왜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제일 힘들었던, 제일 고생스러웠던 그때를 우리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다윗은 인생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해오셨는지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의 고백을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어느 시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바로 사울의 손에서 도망쳤던 그 시기, 가장 죽고 싶었던 그 시기, 제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시기를 다윗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내가 죽는다 여겼을 때, 내가 괴롭다 여겼을 때, 내가 마지막이다 여겼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누구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듯이요, 사무엘하 22장에는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는 단어와 내가라는 단어와 나를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는 자아의식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며 내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나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나갈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투에 관련된 내용과 지형 지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데 침범할 수 없는 지형 지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분, 요새가 되시는 분,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산성이 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이 후자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묘사는 다윗이 어느 때에 절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위 뒤에 숨었을 때, 사울의 군사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오는데 지금 바위에 숨어 있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걸리면 이제 난 죽는구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 그걸 지나치게 하시고, 산성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반석에 머물러 있을 때, 반석이라는 것은 광야에 이렇게 높고 높은 이 바위 언덕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숨어 있을 때 그 대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몸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갔던 시간이 약 몇 년이요? 약 15년. 그 15년 동안 자기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쫓겨 다니면서 바위 뒤에, 요새 속에, 그리고 자신의 미친 듯이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치고 낙심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았더니,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의 뒤를 돌아봤을 때 바위가 나를 지켜주고 요새가 나를 지켜주고 반석이 나를 지켜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바위가 되어주셨고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구나. 그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다윗의 심정,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성립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아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아라. 다윗도 지긋지긋한 15년의 도망자의 인생을 내가 구원해 주었듯이, 하물며 내 아들의 핏값으로 얻은 너희 일소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위요 산성이요 또한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의 신음과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신음과 노래. 이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절망, 낙심, 아픔, 고통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단어로 제가 묘사한 거고요.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 영광, 찬양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열왕기 상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듯이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의 일을 했었고 밧세바의 일을 했었고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고 압살롬을 죽였던 그러한 아버지로서 늘 묘사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무슨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주종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종 관계는 뭘까요? 주인과 종의 사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한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양치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이 종다울 수 있을 때는 바로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에 따를 때 그 종은 온전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이 종 사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면 그 종은 올바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종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간혹 우리의 인격성이나 또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는 우리들의 좀 어눌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을 참 지혜롭게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러한 역사를 주셨고 또한 다윗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 내 부르짖음에 뭐 하셨다? 응답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그 묘사를요 다윗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묘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또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임을 늘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다움,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이 갖고 있는 배경은 고대 근동 지방에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언어로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우리가 읽었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는 그 구절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당시 가나안 신화에 죽음과 혼돈의 신인 못과 얌의 신들의 조상의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신화의 죽음과 혼돈의 신들의 그 이름이 못과 얌인데 그 못과 얌의 신들의 조상 이름을 갖고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화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즉 목과 얌이라는 그 나쁜 신을 평정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으로서
그 얌과 못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내용을요, 지금 다윗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가나안 신화에서는 이 두 나쁜 신을 물리치는 대상이 바알이라는 신인데, 지금 다윗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화적 충돌, 종교적 충돌.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의 신앙인의 삶은요, 이러한 당당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당당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많은 손해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막 쏘아붙이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참아야 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는 것을 참아야 되고 덮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삶의 집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태풍과 지진으로 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라이저 코리아에서 있을 때 우리 그 정구모 박사님이 참 존경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분은 세계 유명한 그 원자력 발전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핵 안보의 고문으로 계시고, 하면 아랍에미리트의 또 원자력 고문으로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성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하게 이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신뢰의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여기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 입고 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고, 그것도 없고 나 괜찮은데 그러면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고 다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멀쩡하지 않은데, 우리는 멀쩡하지 않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쩡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여러분, 다윗은 자그마치 15년입니다. 15년 동안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생사의 기로가 한순간에 막 바뀌어지는 그때를 15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신음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신음소리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나를 건지시는 분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건지시는 분, 저는 이 부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시에서 압축할 수 있는 한 단어, 나를 어찌됐건 건져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자 해석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무슨 뜻인가?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멈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나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의 우리 고백 속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두 부분을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노래를 못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인생. 내가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기 때문에 흥얼거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인생은요. 바로 초월적 인생입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인생.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인생.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고 수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라. 다윗의 인생을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메시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인생,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좌절을 심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나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단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노랫소리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닫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스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멈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직진하여 나갈 수 있는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 진정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계시네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한 내 모습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그대 안에 거하리 나도 비리라 나의 예수. 주의 은혜 간에 모두 축복합니다. 예, 반갑고요.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요. 예, 항상 반갑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하고 있지요. 그거 시간을 좀 정하는 걸 하는 게 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시원시 오픈 강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 본심이 드러나는 거지 뭐. 자, 사모님들의 나눔의 시간이 있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을 저희들이 청년들과 우리 함께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시원치 오픈 강의에서 1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요. 과학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 없이 제 얘기만 들어도 이해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번 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샘소년교회 중고 청년 수련회를 연합수련회 갔습니다. 를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번의 강의를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쪽에서 그때 한번 가서 목사님한테 반했나 봐요. 그래서 3번을 안기네요. 3번을 안아줘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죠. 자,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로는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목쌤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도훈사님 휴가 기간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찬양팀을 모집하는데요. 찬양팀은 지금은 퍼커션도 필요하고요, 건반도 필요하고 싱어도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은데요, 너무 많이 안 오셔도 돼요. 왜냐면 이 자리가 비어서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비니까 너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오셔도 됩니다. 뭐 여기 앉아서 찬양하게 하면 되니까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된 헌금을 또 드렸었던 그것에 대해서 또 축도하시고, 또 우리가 준비된 찬양, 주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집사님이 다음 주에 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들었으면 좋겠는 게,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탁월하고, 문제는 이제 목사님도 2번을 들었거든요. 정집사한테 2번을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는 막 알아. 그렇구나. 근데 뒤돌아서서 설명을 하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듣고, 다음 주에는 이런 거구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걸 무지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요번에 수련회 기간이, 정작 우리 교회는 지금 수련회 기간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는 또 수련회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주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늘 주님 앞에 드림받아여지는 아름답고 귀한 산 제사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또한 그들의 손길 위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사, 그의 사업의 장과 또한 그들의 지경들이 넓혀지고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노래로 시작을 해서 노래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하나님의 멈춤이 없고 이끄심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